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임스 케네디라는 그 전도 폭발을 이렇게 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가 추천하는 첫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만나서 딱 처음에 물어봐야 될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만일 당신이 오늘 죽어서 신 앞에 서 있게 되고 그 신이 당신에게 왜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어보내 줘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혹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가? 그러면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나쁘게 살지 않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겠느냐. 나는 살인도 범하지 않았고 뭐 간음도 하지 않았고 어떤 도덕질을 하지도 않았고 이랬는데 정말 모범생처럼 살려고 했고 남을 도우려고 했고 또 기부도 많이 했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신께서 천국으로 들어보내 주셔야지.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행위들의 기준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 폭발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 이유는 이러한 답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금 좀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전도 폭발이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본 것처럼 그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고요.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무엇을 봤습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그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라고 사실 표현하지 않고 그냥 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활, 우리가 그 화살을 쏘는 그 활인데 그 활은 바로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즉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받으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부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느냐라고 딱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대답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경험을 쌓아본 결과 계속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본 결과 세 가지 중 하나를 대답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답이 옳을까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세 가지 다 틀린 답입니다. 아니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틀린 답일까? 여러분 사실 이 답들이 여기서 그 답에 나온 그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인데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분 처음에 그 대답 나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그 대답은요 결국에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라는 것은 구원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족하지 못하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 또 세 번째로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엄격히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데 그 믿음 자체가 행위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니까.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답 모두가 다 종교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혜의 믿음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로마서 4장 저희가 읽은 그 4장 중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로 돌아가서 읽는다면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결국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일을 안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자.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세 번째 답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믿는 것 자체가 나의 노력이어서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런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런 믿음.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 나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그 행위의 믿음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믿을 수 있으니까. 항상 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건. 만일 나의 믿음이 순종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써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그런 행위가 돼버리고요. 하지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의롭다 여기십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근데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로만 구원이 올 수는 없습니다. 왠지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경에 한 명 나오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예수님의 그 의복 동생인 야고보는 그를 사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 자체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한 분이심을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고 주관하심을 믿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면 과연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를 저희가 수요일날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1장과 2장 함께 공부했고 이번 주에 3장을 좀 살펴볼 텐데, 순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자손이 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내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비 집을 다 놓고 떠나라라고 했는데 다 놓지는 못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아내에 대하여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스스로 대를 이으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떠한 믿음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으로 이르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노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의 능력으로 그가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 삶 가운데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상황에는 소망이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바로 구원으로 이르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즉 자기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믿음을 예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것은요, 그와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세우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비록 나이는 많았는데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 자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 그 믿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저희가 배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또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아내 사라를 봤을 때, 여러분, 사실 자녀를 가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몇 년 전이죠. 교회 오다가 라디오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떠한 유럽에서 어떠한 여인이 나이가 많은데 이제 아이를 가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거진 60대 초반인데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사실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90세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90세에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에, 그리고 아내 사례를 봤을 때에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그 보이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니까 무작정 믿은 것도 아니고 그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지금 보여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감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아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심을 그는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무지 생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초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은요.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심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이 온 하늘에 존재하게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능력이 과연 없으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역사하시고도 남을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진 이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힘드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 증거겠죠.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보스턴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 여러분 스포츠를 워낙 학생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보스턴의 야구팀하고 뉴욕에 있는 야구팀하고 그 레드삭스와 양키스는 정말 같이 존재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 팀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뉴저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양키스를 좋아해서 양키 모자를 딱 쓰고 보스턴 거리를 걸어가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욕하고 가요.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그때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 월드시리즈에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양키스가 3경기를 먼저 이기고 남은 4경기 중 1경기만 이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수련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보스턴 토박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스턴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선 불가능한 것이 없다. 다 그렇게 아무도 미국의 100 몇십 년 역사상 스포츠팀이 이 7차전에서 3경기 지고 있다가 돌아와서 이긴 적은 없다라고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요 다 그냥 웃고 넘기면서 그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딱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보스턴이 딱 4경기를 연속으로 이겨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스 안에 가둬놓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나의 이 부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보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누가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자입니다. 그대로 믿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자라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현실이 내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의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이 믿음이 충만하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굳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를 더 의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을 하면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서 해주신 그 약속.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 23절로 25절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